안쪽으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지향을 바치면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넘치는 은총을 주시는 거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시작합시다. 먼저 우리들의 부족한 점, 죄스러운 점 잠깐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하느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찬미의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전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수천에서 우리가 어렵게 어려운 이 환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바치는 거, 이 의미를 갖다 우리 또 한 번 되새기면서 우리들이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할 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맨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우리 대수천이 생길 때서부터 우리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흔하게 이제 쓰는 말로다가 평신도라고 그랬죠.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 잘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신도라고 쓰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럼 형제 자매님들이 감히 신부님한테도 우리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대수천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이거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성직자건 수도자건, 성직자가 아니고 수도자가 아닌 신자이건 간에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주교로서 지금 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느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 형제 자매님들하고 하느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있을까? 여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 앞에서도 제가 빨간 모자 쓰고 신자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좀 어렵죠, 대답하기가. 근데 대답하는 거 쉬우셔야 돼. 왜냐하면은 제가 주교나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나 하느님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자녀들이에요. 저도 하느님의 아들이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 하느님의 아들과 따님들이죠. 이거 제일 중요해요. 저 하느님 앞에서 빨간 모자 안 쓸 거예요. 천당에서 빨간 모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회장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사제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주교도 필요해서 있는 거지.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들 똑같아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제가 공중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으잖아요. 우리 하느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말이죠, 이 법률이 참 많았었어요. 이제 오늘 복음 길었죠? 복음에서 십계명에다가 누덕누덕 갖다 붙인 것들이 이게 율법학자들이 연구하고 율법학자들이 그걸 신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는 끝에서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오라고 그랬지만 이 긴 복음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다시 요약을 할 것 같으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해야 되고 하느님 사랑하는 거 손바닥하고 손등처럼 하느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식구들 사랑하지 않고 내 친구들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헛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또 내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것도 헛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길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은 이 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까지 포함해서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죽음까지 따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만 어때? 끝에 가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면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나는 날서부터 한순간 한순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요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오늘 첫째 독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참 많아. 뭐야? 죽음이나 사는 것까지도 이 세상에서
죽음과 사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안 따르는 거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세상에 태어나는 거, 세상을 마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맡기셨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도 여기 오시는 동안에 버스를 탔든지 전철을 탔든지 내가 손수운전을 하시든지 간에 여기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빨간불, 파란불 이거 다 지켰어야 됐죠? 또 운전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차선이라든가 차로를 갖다가 내가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 목숨도 중요하고 내 재산도 파괴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해서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빨간불 내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갖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배려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공중도덕을 지켜야 돼요. 우리 서로서로의 배려하는 최소한도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 첫째 독서에서는 말씀해 주셔요. 근데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또 이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까?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좋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첫째 독서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지만 바울로 사도께서는 제일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안내하심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말씀을 하셔요. 성령을 갖다 우리가 따를 것 같으면 하느님의 심오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날 때 하느님께서 나한테 어느 정도의 자유는 주셨지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려운 말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은 언제든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케 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행복한 것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하느님께서 나한테 차선을 갖다가 그어놓으신 그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고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난폭 운전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신호등을 갖다가 무시할 수도 있는 이런 인생길을 갖다가 내가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행복한 데까지 갈 수 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행복해 해줄 수 있도록 내 자유의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을 갖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운전도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데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내가 처음부터 이 강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차로를 갖다가 제대로 지킬 것 같으면 당당하게 어떠한 사람을 태우고 간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가면서 내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이용할 것은 안 이용할 수 있는 자신감도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수전이 생길 때 우리 무지무지 착한 마음 갖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안 되지만, 대수전이 탄생한 게 몇 년이 안 되지만, 우리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신자가 같은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 길을 갖다가 가다가 우리가 벌써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형제들은 여기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서 할 때 우리들은 다 각자의 말이죠. 의견들이 많아요. 이 의견들 중에는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있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의견 조절을 하는 거 제가 차선을 갖다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차선 안에서 우리들은 더 좋은 걸 선택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선을 지킬 때 내가 악셀레이터도 더 강하게 밟을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로를 갖다가 차선을 갖다가 튀어나갈 것 같으면 이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여기서 우리들이 네 할 건 네 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여기서 튀어나가신 분들이 계셔. 여러 이제 자매님들이 여기서도 겸손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해요. 내가 성령께 기도를 하고 이런 다음에 우리 튀어나가는 형제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싸우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끝까지 용기를 갖다 잃지 않고 아니요 할 건 끝까지 아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다가 강구하는 거. 처음에는 우리가 착한 말로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나라의 법을 갖다가 의지해가지고 하고 또 교회에 어필을 해가지고 교회의 힘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통제를 갖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에 통하는 거고 또 내가 용기 있게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선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는 거 이건 우리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이기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탈선하는 팔짱 끼우서 그대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나도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잡아야 돼요. 울어도 잡아야 되고 뿌리쳐도 잡아가지고 차선을 못 넘어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입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법률적으로 투쟁하는 거 전 이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이것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내가 주님 여기까지는 내가 힘껏 노력했는데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거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기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가다가 다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갖다가 안고서 가시든지 업고서 가시든지 해. 그런데 내가 착한 아기일 것 같으면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은 걸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도저히 못 걸을 때 이때 엄마의 힘을 갖다가 빌려야 돼. 그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껏 하고 내가 노력을 내 한도껏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 힘 모자라는 거 이거 주님께서는 하고도 넘치신다는 거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부터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도 이해하는 부분은 주님, 제가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너 좀 더 하라 이럴 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른 오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서는 있죠. 어느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예,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예, 우리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내 힘껏 한 다음에 모자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이건 세상이야. 현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주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나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두 번째 물으실 때까지는 대답을 했어요. 주님, 저 진짜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조금 떨려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자르는 거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 우리 지금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대수장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 전 상당히 훌륭하고 대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모자라는 거 많고, 아직도 우리들은 허술한 것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무실 하나 제대로 못 갖고 있고, 또 제가 어느 분에게 부탁을 했어도 그거마저 거절당했고, 이제 이런 상태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거는 하느님께서는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느님은 다 아시고 우리들의 노력을 갖다 축복해 주시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위력한 노력을 갖다가 하느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실 것만 아니라 거기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더 크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첫째 독서나 이 둘째 독서 이제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은, 먼저 여기 둘째 독서 맨 끝부분에서 바울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첫째 독서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서 우리 힘껏 노력하면서 우리 이 일을 거룩하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제 힘껏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 들려가 들어주소서. 주님의 올리는 기도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하시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 받으리고 저희와 온 교회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로 올리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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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위에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히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종 베드로와 보좌 주교님들, 모든 성직자 수도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그 아래 희망소에 고이 잡는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저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었게 하소서. 저희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 사랑받는 별명 어머니 복되신 동성 마리아와 그때 계신 종 요셉과 복전
사도들과 모든 성령과 함께 주관하는 삶을 누리며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케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삶과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줍니다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